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산 소망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 신령한 변화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랍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하는 교수님이 자기의 교회에 나온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원래 이분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분인데 어느 날 아주 가까운 지인이 장례를 치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가장 깊이 생각할 때가 아마 장례식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지요. 또한 그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자기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더 의미는 다를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정말 엄숙해지지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가족을 영영 보내야 하는 그 슬픔과 또 언젠가는 나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생각에 모든 사람들이 엄숙해지는 시간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리 인간의 죽음과 또 영생, 부활, 천국에 대한 그런 설교를 목사님들이 하시게 되지요. 목사님의 설교가 전해지는데 이 믿지 않던 철학 교수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임했어요. 고인을 장지에 모셔두고 하신다는 하산하는 다 장례를 치르고 하산하는 길에 교수님이 목사님 곁으로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하나는 기독교인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가 봅니다. 자기가 봤더니 이 사람들의 어떤 표정이나 행동에서 믿어지는 게 보였어요. 또 하나는 기독교인은 정말로 부활할 것을 믿는가 보지요.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렇게 물을 때 목사님들은 이 사람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셨겠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또한 믿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그의 얼굴이 심각한 표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은 기독교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종교로만 생각해왔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보면 좀 광적인 종교인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살아계신 생명으로 믿는다는 사실에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에 대한 또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갔고 얼마 후에 그 목사님의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간증으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부활에 대한 질문은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물론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참 중요한 요소일 수 있어요. 성공이냐 실패, 이것도 중요할 수 있고요. 그러나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니에요. 보세요. 이 세상이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그래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말이지 부자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근데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공평합니다. 사람은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많이 가졌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런 것들 가지고 따지면서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고 불합리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공평하다니까요. 부자도 늙고요, 가난한 사람도 늙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주름살 수술하고 뭔 수술하지만 속은 똑같이 늙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면 또 처져요. 부자는 늙지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은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부자가 더 오래 살고 죽지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은 더 억울할 것 아니에요. 정주영 씨는 지금까지 살아계셔야 맞지 않을까요?
이건희 회장도 마찬가지고 돈이 얼마나 많은데. 예? 여러분, 제가 삼성병원 특실을 가봤어요. 면회하느라고. 야, 난 병원이 그렇게 생긴지 참 처음 알았는데. 이건 호텔도 엄청 좋은 호텔만 해요. 들어가니까 병실도 못 들어가고 완전 거실같이 그냥 영접실이 따로 크게 있고 뭐 냉장고 뭐 이런 거 다 갖춰 있고 대단하더라고. 예.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거기 입원했어. 나도 이런 사람이요. 예? 근데 죄송해요. 그분이 돈이 엄청 많아요. 다 못신데 얼마인지. 그런데 거기 입원해서 괜찮아졌다고 그래서 퇴원하고 나중에 얼마 한 달인가 있다가 다시 뭐가 어떻다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아주 못 나오셨어요. 돈이 많으면 살 것 같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돈 없어서 죽는다고. 그런 소리 마세요. 다 죽어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 죽지 않고 배우지 못한 사람 죽지 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 즉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바로 인식한다면 사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다 거기서 거기인 시시해 보일 수 있어요. 홍수로 집들이 물에 잠겨가지고 막 떠내려가고, 근데 어떤 분이 집에 있다가 물이 들어오니까 뭐 어떻게 피할 길이 없으니까 막 더듬거려서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지붕 위에까지 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을 쳐다봤더니 자기 집 옆에 있던 나무가 지붕보다 높잖아요. 그 가지를 타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마침 가족들은 다른 곳에 가서 있었던 터라 혼자 그 상황을 맞았는데 나무 위에서 매달려서 밤새도록 사투를 벌여야 했어요. 가랑비에 몸이 젖으니까 추위가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한참 지나니까 여러분, 공포가 조금 주춤되면서 춥다 이렇게 느껴지고, 두 번째는 배고파. 배고픈 걸 어떡하란 말이야. 배고프지. 배가 고파요. 근데 나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졸음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인간은 피곤하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여기서 내가 졸았다는 죽는 거구나. 그래서 생각하기를 허리 벨트를 풀어가지고 나무 가정에다 걸고 자기 이제 벨트 고리에다가 걸어서, 그래서 묶어놓고 밤새 사투를 벌이면서 버틴 거예요. 아침 해가 뜨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거기서 살아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그가 밤새도록 생각한 것이 뭐냐? 죽음에 대한 것. 죽음. 거기서 매달려 있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가족도 보지 못하고 여기서 죽는구나. 처음에는 무섭다, 두렵다, 막 이런 생각. 여러분,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람이 살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막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거 계속 생각하고 살면 스트레스 받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죽음도 어떤 때는 어떻게, 아이고 안타깝다. 근데 덤덤해져요, 조금 지나면. 하지만 자신이 죽음 앞에 직면해 본 사람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첫째, 생명의 문제를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 어떤 스님과 신부님이 내를 건너다가 겨울인데 이렇게 디딤돌 건너가는데 거기에 물이 찰랑찰랑 해가지고 얼음이 반질반질 얼은 걸 모르고 그분이 탁 밟고 가다가 펄컥 미끄러지면서 냇물에 펑덩 빠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더래.
신부님이 그래서 뒤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그럴 수 있어요. 위기를 만나면 진짜를 볼 수 있다.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홍수 후에지요.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 에노스의 이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그런 의미예요. 이 아이 이름을 붙인 셋이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홍수를 통해서 그 죽음을 다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붙죠. 지금 우리는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 이름, 복된 이름을 지을까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렇습니다만 당시 이름을 보면 실존적인 이름들을 붙였어요. 예를 들면 아담이라는 이름은 붉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왜 화면 안 보여줘요? 자, 하와 이브는 생명이라는 뜻이고 가인은 획득,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아들을 얻었다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아벨은 숨, 호흡 이런 의미입니다. 숨 쉬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셋이라는 이름은 가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쓰셨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게 실질적인 현실과 실존적인 문제를 이름으로 붙였어요. 셋은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뭔가를 깨달아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생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 셋의 의도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성경 창세기 4장 26절에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이 말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았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두 번째로 그 해답을 얻음으로 영혼을 얻게 됩니다. 누가 영혼을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영혼을 사모하며 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영혼을 사모하고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영혼의 삶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영혼이시고 그 영혼의 삶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뭐예요? 그냥 사형틀에 불과해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주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도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요약을 하면 대충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사실 예수님의 메시지의 총 주제도 하나님 나라예요. 미시오 데이.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합니다. 십자가가 생명의 역사임을 확증합니다. 이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이 부활로 십자가를 이해합니다. 때문에 부활신앙이 없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없이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보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느 믿음 좋은 의사가 부활신앙을 의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일리가 있다, 들어볼 만하다 생각이 되어져요. 인간은 세 가지 세상을 거친다고 그래요. 하나는 모태에서의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 뱃속에서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탄생이 신비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점 같은 것이 점점 자라서 형체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이를 낳은 어머님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어머니 이제 뱃속에서 있어요. 근데 양수를 통해서 그 아이가 보호되죠. 물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뭔가 위기를 느끼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배가 빵빵한 고무공처럼 돼요. 그래서 물속에 있는 그 아이를 보호하려는 그런 기능이 그냥 자동적으로 작동해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그 태 안에, 그 태중에 있는 그 아이는 그것이 한 세상인 거예요.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이제 점점 성장되면서 소리도 듣고 이러면서 거기서 생명을 보호받지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모태의 세상. 예, 모태는 또 다른 하나의 우주와 같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생명이 자라면서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어요. 더없이 평안하고 좋기만 한 곳이 그곳에서 잘 자랍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10달이 되어지면 모태에서 벗어나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그래? 출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태에 있는 아이에게 있어서 모태를 기준으로 할 때 이곳에서 떠난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탯줄을 잘라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명의 공급선이 끊어지는 겁니다.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모태라는 세상에서 격리되어졌어요. 곧 모태의 세계에서 죽음이라 그 말이에요. 모태의 세계로 보면. 그리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춥고 덥고 힘겨운 세상으로 나왔고, 이제는 어떻게 살려면 영양 공급을 받았던 것이 안 되니 제 입으로 빨아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신비하게 이미 벌써 배고프면 입으로 우물우물 먹고 달라고 그래요. 뭘 갖다 물리면 쭉쭉 빨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제는 세상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여기서 어떻게 탯줄을 끊고 죽음을 맛보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는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안 살고 싶어도 살아야 된다니까. 견뎌야 된다니까. 더위도 추위도 아픔도 힘듦도 다 견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거친 세상에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이. 사람들은 막 축하하고 막 축복하고 그러지만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가 안 돼 보면 잘 모르는 거예요. 아이 때 생각을 어떻게 다 잃어버리고 그때 기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냅다 하늘 위로 막 던지면 애가 깔깔 웃으면 신나서 그러는 줄 알지. 공포스러워서 그런데요. 던지면 안 된대잖아. 나도 우리 아이를 떴다 했어. 잘한다 그리고 중심도 잘 잡는다. 근데 얼마나 걔가 공포스러웠겠어 이러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사람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기주의야. 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나중에 의사들과 전문가들이 그러잖아. 거기서 막 이러는 건 진짜 무서워서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어. 아이고 지혜비가 얼마나 원망스러웠겠냐고.
대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때 잠재되어 있던 것이 기억 속에 남았다가 나중에 대드는 거야 그냥. 응? 여러분 그래도 살아가야 된다 이 말. 견디고. 그런데 세 번째 세상은 뭐냐?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세상이라는 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의 탯줄도 끊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탯줄을 끊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영생을 향하여 나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태 속에 있는 것이 편안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걸 끊지 않으면 세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에도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나가려면, 그리고 그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의 생명으로 나가는 길,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 여러분 이것이 이해돼야 돼요. 여러분 이 생명을 이해할 때 부활신앙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부활의 소망이 생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죽음 두려움만은 아니에요. 왜? 태중에 있는 아이는 세상을 몰라. 거기가 제일 편안한 줄 안다니까. 예. 근데 세상이 돈 많고 출세하면 제일 좋은 건 줄 알아. 그러나 그 다음 세계를 몰라. 그러니 두려운 거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한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달라져요. 부활이라는 말은 이제 알라게소메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래 의미를 찾아보면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또한 인격의 변화만도 아닙니다. 자,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끌어다가 대서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애를 써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으로 부활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계란에서 부화돼서 깨어나는 병아리로 비유해서 부활을 설명하기도 해요. 청년들이 부활 계란을 잘 정성 들여서 쌌는데 여러분 그거 죽은 거야. 예. 아이 저 뭐야 구운 계란이라고. 구운 계란. 거기 어떻게 생명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 산 계란 선물하기도 그러잖아. 가다 깨지면 어떻게. 근데 요새 유종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닭이 아무리 품어도 무종란은 새끼가 나올 수도 없어. 나중에 오래되면 골아 썩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가지고도 설명이 안 된다니까. 개구리가 땅속에 동면하다가 봄이 되어 잠이 깨어나는 것, 다시 밖으로 뛰어나는 것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원래 개구리가 그냥 잠자다가 깨어난 거야. 예? 여러분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 가지고도 부활이 온전히 설명될 수가 없다니까. 비유가 될 수가 없고. 여러분 생명에서 생명으로의 변화, 죽음에서 산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생명의 변화가 부활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부활 불교에서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설 이야기. 예? 사람의 선행이나 공로에 따라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부활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부활을 다시 사는 것이라 그래요. 자, 어느 교사가 부활절이 돼서 이제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막 설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어떤 녀석이 벌쩍 손을 들더니 선생님 부활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렇게 물었어. 일단 선생님은 칭찬을 해야 되거든요. 어머 그거 참 좋은 질문을 했다 얘. 이제 그 다음부터 대답을 하셔야 하잖아요. 대답을 뭐라고 그랬느냐?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부활은 다시 사는 거야. 그것까지는 그럴듯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지. 그리고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잖아. 그거와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렇게 답을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선생님의 대답이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다시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시 산 사람 많습니다. 엘리야에 의해 사렙대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엘리사에 의해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회당장 야율의 딸이 그랬고 나사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 의해 다비다가 살아났고 바울에 의해서 다락방에 졸다 떨어 죽은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야? 그들은 다시 죽었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시 산 것이 부활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리스도적인 부활입니다.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머문 곳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런데 문을 열지도 않고 예수님이 언제 나타났는지도 모르게 나타났어요. 한국적인 상황으로 말하면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에 홀린 것 같아요.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것 아무것도 몰라요. 그뿐이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언제 나타나셨는지 모르게 그들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릴 때 호련히 없어지셨어. 우리처럼 먹어야 하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세상의 차원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입니다. 온갖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슬픔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런 영혼 육신이 아니고 생명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차원으로의 생명의 변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호련히 변화되리니 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된다, 그런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 그리고 그리스도적인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없던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 생명이 성장합니다. 이제 그 생명이 죽습니다. 다음 단계로 부활이라고 하는 차원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래서 신비입니다. 이 부활, 이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생명의 변화 속에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생명의 변화,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들어갈 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무위탁 독거노인들을 위해 무료급식 봉사하는 남자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암으로 2번 죽었다가 살아났다. 2번의 항암 치료를 통해서 살아나게 됐는데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분이 깨달은 것이 이때예요. 그게 뭐냐?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구나.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더 중요하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영생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 이것을 깨닫고 더 이상 쓸데없는 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아유, 벌으면 조금 덜 벌으면 덜 번 대로, 많이 벌으면 감사하고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옛날처럼 초조하고 조급하고 다급하고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보니까 별거 아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말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은 두려울 것이 없다. 많든 적든 이제 살든지 죽든지 부활에 대한 확신을 소유했기 때문이라 그리 말하면서 인생이 그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깨닫는 것이 그 안에 부활의 소망이 오히려 밀려 들어와 자기를 꽉 채우니까 든든해지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와 그 능력이 자신 안에 밀려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더 이상 어떤 것도 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 힘써 봉사하게 되었고 가능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노라. 부활의 신앙이 싹트면서 인생 전체가, 삶 전체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아들, 주님의 이름, 주님의 말씀에서 나아가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라.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확신 속에서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 안에는 세상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많고 적고 잘하고 못하는 것도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미국에 후보댐이 있습니다. 저도 그 댐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댐 입구의 게시판에는 댐 공사를 하다가 희생당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아래에는 아주 인상 깊은 한 문장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들이 희생당한 이유는 사막에 장미꽃이 피어나고 골짜기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이 댐을 건설하다가 사고로 죽은 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그 죽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는 다짐도 그 안에 담겨 있지요. 주님이 희생당하신 이유는 메마른 영혼에 부서진 형상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해서요. 사망의 골짜기에 영생의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우리는 부활의 삶, 천국의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오늘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야 할 영혼에 거룩한 자녀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활절 그 하루에 부활하신 주님을 그저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여러분의 소망이고 여러분의 영생의 길이며 여러분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